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한없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우상들과 거짓과 위선과 탐심, 온갖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갈등과 다툼을 멈추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며
성탄을 앞두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셨음을 열방이 기억하고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저 북녘 땅과 오랜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각처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복음으로 소망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영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욱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제3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모든 진행 과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성도들에게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든 성도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단하고 지치고 상심한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현재와 미래와 영원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헌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부서 하나님의 일꾼들과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일보다 더 큰 사건은 인류 역사에 없을 것입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간의 편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성육신 교리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인류 역사의 초유의 사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도 남습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당신을 나타내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사역.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어요.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무수하게 보냈는데 그 주인공이 나타나셨습니다. 계시가 현실이 된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는 가장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지 못하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죠. 성육신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역사의 시간과 공간 안에 찾아오신 사건. 자, 어느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시기만 했다면 그분은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된다.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기만 한다면 인간의 어떠한 경험과도 무관하게 된다. 여러분, 이 성육신은 우리의 이해 영역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영역입니다. 성육신은 과학적인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것이죠. 자,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후에 계속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육신의 가족마저도 예수를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 있죠. 참 힘들어요. 그죠? 왜 오해를 받는 거? 인류 역사에 여러분 가장 많은 오해를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정녀의 몸을 빌어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를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왜 그렇게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을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만왕의 왕 구주 예수를 누가 알아보았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지성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사건에 대한 오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오해를 넘어 핍박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 끊임없는 계속되는 질문. 그래서 그는 선지자일까? 아니면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인가? 그래서 2000년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선생 중에 한 사람, 예수는 선생이라, 때로는 지혜자라, 때로는 이단아처럼, 때로는 혁명가처럼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어떤 것에 끼워 맞추려고 해도 어울리지 않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같은 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은 누구냐?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볼 때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출현을 통하여 다양한 추측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너가 그리스도인가? 라고 물었어요. 혹시 엘리야인가?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전설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다시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서 그런 분위기가 풍겼어요.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요한은 조금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날이 갈수록 그의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으로 인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불안한 시대일수록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그 시대는 어둡고 불안한 시대, 어디를 보나 희망이 전혀 없던 시대였어요. 경제적, 정치적, 영적, 사회적 혼란기였습니다.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여러 면에서 백성들은 고통 속에 허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찾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릴수록 그들은 지쳐갔던 그 시대. 여러분, 불안한 시대의 특징은 근거 없는 루머가 떠돌아다닙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 시대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매우 불안한 시대,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시대, 국제적으로도 매우 정세가 불안정하고 강대국들의 군비 정대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세계적 대전이 일어날 위험성이 높은 시대, 불안이 가중되는 시대, 미래가 불통한 시대,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쉽게 그런 일에 현혹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백성들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 하나하나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요한도 마음이 흔들릴만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가 나를 지켜주면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온 사명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고 내 존재의 목적은 나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래서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I am the voice라고 그랬어요. I am the word가 아니고 I am the voice. 나는 나의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자기의 사경과 견해를 섞지 않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 I am the voice. 나는 목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뉴스의 주인공이 아니라 전달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주인공이 오시는 길을 정지 작업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으나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기의 위치를 바로 하는 것. 이런 축구 경기에서 선수가 열심히 공을 차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포지션이 어딘가를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열심히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는 자기 위치를 이탈할 때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사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혼란은 자기 위치를 벗어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겸손이란 뭘까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 세례 요한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는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광야란 어떤 것일까요? 화려함과 거리가 멉니다. 광야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과 거리가 멀어요. 도시와 다른 것입니다.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뉴스 앵커들이 방송국의 스튜디오에서 뉴스를 내보냅니다. 카메라의 조명이 앵커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의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그는 전환자일 뿐입니다. 요한이 맡은 역할이 바로 그래요. 그는 자신이 메시지가 아니고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결혼식에서 신랑과 들러리는 다르죠. 들러리가 눈치도 없이 신랑보다
신부보다 더 멋있게 보려고 해서는 안 되죠. 결혼식에 가는데 너무 화려하게 입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들러리는 신랑이나 신부를 돋보이게 해야 됩니다. 요한은 자신과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누구예요?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보다 먼저 났어요. 태어나서 인척간이기도 해요. 예수의 어린 시절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자기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자 사람들이 광야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외치는 선지자의 그 말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구름대처럼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들이고 그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이 가진 영적 권세가 대단합니다. 약간만 말만 돌려도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 뜸만 들여도 사람들이 따라올 것 같은 분위기예요. 카메라가 요한이라고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모두가 이 정도 되면요 완전히 헷가닥 하는 겁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로 맞추고 있는 이 모든 카메라의 초점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로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주인공이요, 그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라고, 다른 것은 다 보조에 불과하다고. 여러분, 바로 이런 세례 요한의 태도가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 우리가 할 일은 세례 요한의 사명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주목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신드롬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세상을 구원할 자입니까? 어떤 힘이, 어떤 권력이 세상을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인간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자신의 내면의 죄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외의 소망을 품지 마십시오. 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태도예요. 자신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가 많습니다. 뭘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이 존재감이 좀 드러나면 막 우쭐거리고, 존재감이 좀 드러나지 않으면 계속 우울해지고, 그렇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내 조연은 싫어, 엑스트라는 싫어, 주연을 하고 싶어. 여러분, 요한은 나시린입니다. 특별히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이요, 그는 뛰어난 사람이요, 영적인 탁월함이 있는 사람이요, 능력 있는 종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자기를 부정합니다. 세례 요한의 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열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아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에 목을 매는 거예요. 나에게 시선이 주목되는 걸 원하고 나의 존재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데 일평생 내 삶의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결국 무엇이 우상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우상이 되어 있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부각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묻어버리지 마십시오.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점점 더 크게 드러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뭡니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게 되어졌느냐. 나를 통하여, 내 행위를 통하여, 내 노력을 통하여, 내 열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얼마나 드러났는가.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대단한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와, 대단하죠, 여러분. 일평생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 열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소원은, 내 목적은, 내 삶의 포커스는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끊임없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리 대단해도 위대하지 않습니다. 종이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어요. 그때 종은 주인에게로 적극적으로 모든 공을 돌려야 돼요. 왜? 주인이 하라고 해서 한 일이고 주인이 준 자원으로 했고 주인 때문에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런 태도여야 돼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신 분들,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공을 돌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한 것 아닙니다. 내 지혜로 한 것 아닙니다.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할 수 있는 의욕도 주시고 열정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다면 원인 뭐예요? 그것을 모른다면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표여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과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차이가 뭡니까? 세상적인 성공은 모두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자기 공명심을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다른 것입니다. 나의 이름, 나의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초점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잘했느냐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내가 한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얼마나 드러났는가. 우리의 업적을 남기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업적은 감춰져야 합니다. 그 업적으로 그리스도가 얼마나 드러났는가.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신앙의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가 요한을 높여주시는 거죠. 요한은 그리스도만을 높였어요. 신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높였는데 그에 대한 주님의 충성은 뭐예요? 그를 높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면 영광이 드러나요. 나타나요. 그때 그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리면 안 돼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까지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탐내면 나에게 있는 권세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내가 지나간 자리에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을 수만 있게 한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곳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한 우리의 삶은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년 다윗의 팔을 들어주시고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원리입니다. 날마다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삶.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자기가 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 역할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부지런히 증거한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소리로 존재했습니다. 그 소리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입니다. 그가 오시는 길을 평탄케 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왕이 오시도다. 여러분, 이 왕이 행차할 때 그 이전에 미리 그 사신들이 가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준비를 해서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맡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낸다는 말은 그런 자가 오셨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요한에게 너가 누구냐 물을 때 그의 대답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 일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자신이 그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마침내 목배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로 존재하다가 자신의 생명이 빼앗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할 사명은 분명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이 세상에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성인의 한 사람,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성탄의 복된 소식을 반복해서 듣고 함께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끼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고 끝나서는 안 돼요. 자칫하면 늘 맞이하는 성탄절이 무료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십니까? 그냥 하나의 휴가철, 아니면 아이들 선물을 나누어 주는 절기? 여러분, 성탄은 우리끼리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이 탄생의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교회 자체만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끼리의 관심을 가지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바깥에 있는 이 복음을, 예수의 오심을 아직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계속 듣습니다. 듣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설교가 언젠가 하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성탄절 설교예요. 왜 어려울까요? 잘 모르시겠죠. 설교를 준비해보면, 여러분, 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은요, 성탄절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더 이상 들어야 될 메시지가 없어요. 뭐 동방 박사 얘기 다 알고, 마리아 얘기도 다 알고, 요셉 얘기도 다 알고, 목자들 얘기도 다 알고, 여러분,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기사는 아주 제한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설교를 수십 년 동안 하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이미 성도들은 너무 많이 성탄에 대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더 새로운 설교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수십 번도 더 많이 듣고 다 알고 있어요. 이 탄생의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은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한국은 140년 전에는 아무도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적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오셨을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그 소식을 알지 못할 때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1세기가 지나고 2세기가 되면서 가파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3세기 때는 로마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뭐예요?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사건. 기독교의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선교의 전도에서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현대사회는 옛날처럼 come and see, 와보라 그래서 옛날에는 전도의 방식이 와보라예요. 교회로 와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 안 와요. 관심이 없어요. MZ세대는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시대 속에 누군가가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제는 스스로는 발길로 교회를 찾아와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게 오늘 탈종교화 시대고 탈교회화 시대예요. 이제 오라가 아니라고 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OMG 세대가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관심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해운대도 가보면 그렇고 광안리도 가보면요, 뭐가 많은가 하면 타로점 같은 게 많아요. MZ 세대들을 위해서. 서울도 성수동이나 이런 데 가면 타로점 사주 보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들은 불안한 거예요.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눈높이로, 죄인의 눈높이로,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인과 같이 되신 거예요. 죄가 있어서 받으신 게 아니라 죄인과 같이, 죄인의 모양으로.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면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는 정말 고상한 사람인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끼리만의 잔치로 성탄절을 보내고 끝내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세상의 한가운데서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세상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쁘고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련되지 않아도 됩니다.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언제 다 훈련받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1세기에 무슨 전도 폭발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전도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1세기의 방식은 개인과 개인,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를 그대로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을 알리는 겁니다. 꾸미거나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뿐입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거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해결자는 예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시고 그 까다롭고 위험한 일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 베이비의 모습으로 그 어린 소녀의 배 안에 잉태된
그런 상태로 왔다는 것은 헤롯의 칼날에 죽임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하고 까다로운 그 일을 선택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구출 작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 행위도요, 취미 활동 정도로 보면 안 돼요. 거의 구조 작전에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거센 파도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일은 위험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 위험한 일을 감수하시고 세상에 오셨던 이유, 그 구원의 사건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 구유에 누인 그 아이,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시려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전도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누구인가 예수를 전하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하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무시를 하면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좋은 경험이에요. 언제 내가 예수를 위하여 한번 고난을 당해보겠습니까? 언제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내가 손해를 본 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무시를 당하는 거, 핍박을 당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요, 지금 뭐 광안리나 해운대 가가지고 밤에 그냥 막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전도를 하는데 그냥 어떤 때는 뭐 이상하게 막 반응하고 막 그냥 기분 나쁘게 이렇게 밀치고 할 때는 마음이 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험은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열매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전도의 반응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안 믿든지 믿든지 우리가 할 일은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우리끼리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한 많이 알려야 돼.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인류에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어디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이 세상,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어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그 사랑을 입어야 될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을,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역할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2000년 전 동정녀의 몸을 빌어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복된 소식을 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끊임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성탄에 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반드시 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실 이 성탄 예배를 25일 날 드리지만 이 25일의 성탄 예배는 우리끼리의 찬양이기보다는 아마 주님의 마음이 그럴 거예요. 너 10년째 20년째 내가 온 것을 기뻐하고 축하만 하네. 그것도 좋지만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아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끼리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집중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그 예수를 믿을 때 한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고 그 나라가 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예요. 또 한 사람에게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번 25일 성탄 예배 함께 나와서 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오심을 온 땅에 전하고 알리는 세례 요한의 사명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이웃 누구에겐가 예수의 탄생 그 이후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의 탄생을 모르고 있는, 그 탄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성탄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래서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우리를 건져내기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담대히 알려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이웃들, 열방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역사가 이 성탄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삶에 친히 개입해 주셔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모든 닫힌 문들이 활짝 열리며 안 되던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시고 빛을 비추시고 우리 인생의 가난 길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일수록 그 말씀이 답이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에 복을 주사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출산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육체적, 정신적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각종 중독으로 얽매여 자유를 잃은 백성들 그 모든 사슬로부터 끊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주신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사명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보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위험한 순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며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사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어두운 시대 빛으로 오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기뻐하고 춤을 추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이웃들 열방이 예수를 믿는 이 탄생의 소식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의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해지는 일에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